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신실한 아들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가르침을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분파의 문제, 또 사람에 속하는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또 이후에 쭉 많이 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교만한 말씀은 말씀인데 교만한 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과 능력에 대한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은 바로 말씀이긴 하지만 교만한이라고 하는 두 번이나 앞에 등장을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아닌 교만한 자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교만한 자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능력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당한 해석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7절에 있는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내가 각처 각 교회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각처도 있었고 각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아직까지 하기에는 좀 그런, 예를 들어서면 가정교회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각처 또는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대체 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치가 되겠습니다. 또는 어셈블리, 집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컨그리게이션이 가지고 회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회중교회도 있죠. 그래서 회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쭉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단번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에크라고 하는 프롬이죠. 그 다음에 쭉 제일 뒤에 보면 마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제일 뒤에 가면 켈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켈로라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 투 어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권하다, 재촉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강권함으로부터 모여있는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하나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강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에크 보면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면은 칼레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부르심보다 더 진보해야 되는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은 불러서 온 사람들, 택하심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다릅니다. 이건 분명히 언어를 보게 되면 금방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건 그냥 티치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건 만다노라고 하는 배우다라는 말이죠.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꾸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보다 더 위의 수준에 있는 목사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미 다 배웠다, 신학교에서 다 배웠다 생각하라고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대충 한 5분 정도, 아니 3분 정도만 지나면 오늘 이 사람 무슨 설교를 하려는지 다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몇 년 그 교회 다니다 보면 다 알아요. 거의 다 압니다. 그건 왜 오냐면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워.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나 밈네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이크업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들어 올리는 거죠.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어요. 지식이, 말씀이.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상기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레이즈가 되겠습니다. 들리우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서 올리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지식을 갖다가 들어 올린다. 근데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할지 안 할지 시간을 봐서 하겠는데 히포밈네스코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하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던져주는 겁니다. 히포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게 베드로한테 나옵니다. 베드로한테. 하도 못 깨달으니까 히포밈네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그거는 던져 씌워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하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아나 밈네스코. 그래서 생각나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바울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것을 똑같이 가르치는 자가 디모데라는 거죠. 디모데인데 그 가르칠 때 내가 옛날에 저걸 배웠지.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나 밈네스코.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히포밈네스코. 그냥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냥 뒤집어 씌워버린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할지 안 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아주 심각해지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좀 더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겠죠?
그에게는 몸이 있어요. 그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자, 교회의 몸이 되는 거죠, 교회. 자,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의 뭐라 그랬습니까?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각각 역할을 하는데 전부 다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몸이 하나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온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돼. 지시는 뭘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요? 없는데 어떻게 받아? 지 생각대로 사는 거지. 제 생각대로 살다가 툭 하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도 다 있다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종교의 수준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당연한 거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머리로부터 지시를 계속 받아야 되고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식물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잖아요. 천지 만물이 다 순종을 해요. 사람만 불순종합니다. 사람만. 맞죠? 자, 그러면 근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르케가 되겠습니다. 근본이 뭐길래 그가 근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비기닝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것에 다 시작이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기 모든 것들의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비기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코너가 되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사람들은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이걸 모퉁이 머릿돌로 삼아가지고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계시는 거죠. 잘 짓고 계시죠. 황 집사님 몇 층까지 지었어요? 기초 이제 하고 있어요? 예. 솔직해서 좋아요. 치워야 돼. 코너예요, 코너. 어떤 사람은 버렸지만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지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판사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근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 자체를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포스트, 첫 번째가 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 기원이 되시죠. 모든 삶에 다 기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 뭡니까?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 후가 AD잖아요. 그죠? 아도 도미노라 그러죠. 그죠? 아노 도미노. 그렇게 해서 기원이 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프라임 소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천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아르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아르코 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아르코 마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From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태초에. 태초가 두 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태초보다도 더 오래된 태초가 바로 신약의 태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존재하셨던 거예요. From the beginning. 태초에. 그래서 예수님을 능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르코가 되겠습니다. 아르코. 이거는 어떤 뜻이냐? 잘 보시면 왜 근본이 되시느냐?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배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냥 계속 근본이 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각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싶어 하세요. 단지 말씀을 듣고서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는 각각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배를 당하느냐 지배를 당하지 않느냐, 그 각 사람의 개인의 권리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레인 오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overn, 통치하려는 거죠.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이 나라의 땅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라.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말씀을 통해서 통치함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여겨라. 첫 번째로 여겨라. 첫 번째.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냥 불러서 온 거예요. 불러서 온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에클렉토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말씀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먼저 나셨다.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잘못 읽으면은 스포츠 토토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합니다. 어쨌든 간에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나셨다. 퍼스트 같은이 되겠습니다. 가장, 어떤 분보다도 가장 먼저 일상에 오신 분이시고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셨어요. 그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본, 말 그대로 먼저 나시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스토토코스라는 이 말은 프로토스가 되겠어요. 말 그대로 프로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다, 더 이상 덮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의 말로
퍼스트 데이, 첫날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에도 말입니다. 아니 구약 이전에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는 분으로서 첫 번째 죽었다가 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죽었다 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경우도 몇 건 있었죠? 나사로. 예수님 죽기 전에 죽었는데 먼저 살았잖아요. 있잖아요, 원래 분명히. 그렇지만 그는 죄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또 태어났는데 또 죄 가운데 살아야 돼. 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그냥 천국 가는 게 나은데 괜히 또 불러들여가지고 또 그냥 또 살게 했다고. 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퍼스트 데이입니다. 모든 것의 첫날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토스라는 말이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전이고 포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가 되죠.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먼저 나신 이 신이 그렇게 먼저 나신 이유는 목적이 뭐냐?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합시다. 엄지척. 아유, 합시다. 괜찮아요. 이거 한다고 돈 들어요. 그죠? 우리 친구분이 하시는 말씀처럼 돈 들어요? 돈 안 드니까 한번 합시다. 시작. 엄지척.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최고야.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을 처음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자, 이게 뭡니까? 영적 메조히즘입니다. 메조히즘 알잖아. 그죠? 막 때려야지 그냥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그랬어요. 영적 메조히즘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이야, 참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습니까? 남았다는 거예요. 뭔가 남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요, 고생 아니면 고난입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뒷발질을 하기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중동 지방의 신발은 샌들이라고 그랬어요. 중동 지방의 가시체는 우리 가시체하고는 다릅니다. 바싹 말라가지고 뾰족해가지고 뒷발질 해봤자 치만 아파요. 그렇죠? 그 바울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게 고생이니라. 근데 이게 고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았다. 고난은 고난인데 남아있는 고난이다. 휘스테레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휘스테레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히스테리온이라는 것은 래킹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 자, 제가 그림을 잠깐 그리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죠. 자, 일생부터 태어나서, 그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죠? 전부 다 고난입니다, 고난. 전부 고난으로 가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전부 고난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서부터 고난이 십자가가 가득한데, 이 고난으로 가득한 일생을 갖다가 어떻게 해내느냐? 전부 다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여기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남겨뒀다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한 것, 뭔가가 부족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주님이 요구하는 거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일 수밖에 없는, 주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히스테레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스테레마. 그 다음에 이것은 히스테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히스테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은 것이라는 거죠. 남은 것. 이 남은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것, 쉽게 얘기하면 후자의 것이 되겠습니다. 후자의 것, 레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의 것은 예수님이죠. 뭐가 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 요 남은 것, 요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그걸 두고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고난이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 남은 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남은 고난을 갖다가 그의 육체에 채우느라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요 앞에 게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요 앞에 게. 그래서 컴쇼트예요. 절대로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하려도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은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채우는 것뿐이지, 내 육체에 채우는 것뿐이지,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또는 to come late. 뒤늦은 거다. 뒤늦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건 뒤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난이 아무리 대단한 고난을 했다 하더라도 이건 뒤늦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뒤에 남겨진 거죠. 남겨진 거기 때문에 비하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생을 갖다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는 고난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스테레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로만 가지고는 미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심지어 고난 아무리 많이 받아도 페이려고 해요. 실패예요. 실패. 이것만 가지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생이 아닌 고난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몸된 교회라고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마티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of the body가 되겠습니다. 몸의라는 말이죠. 몸의라는 말이 되겠고, 또 다른 말은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코포리얼이 되겠습니다. 육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자체가, 육체 자체가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육체가. 그리고 이것은 메터리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은 반드시 소마티코스라는 말은 소조로 가야 됩니다. 소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죠. 세이브. 구원이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반드시 고침이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전부 다 병들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크 홀이 되겠습니다. 회복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완전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병들어 있고 하나같이 문제가,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은 안 합니다. 저는 지난주도 똑똑하게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자기들은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난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진실하대요. 자기는 진실하대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구나. 말을 해봤자 싸움밖에 안 일어나는구나. 우리는 진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인정 안 하잖아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실하대요. 그러면 끝났다. 게임 오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서 건짐을 받고 고침을 받고 끊임없이 회복을 하고 끊임없이 완전한 데까지 이르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가 되겠습니다.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냥 영입니다. 다 영입니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언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날이 올 겁니다. 비슷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죠. 성령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기서는 성령이 맞습니다. 한번 딱 나오는데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예수님이 그 보혜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알아야 됩니다. 컴포트가 되겠습니다. 위로자 됩니다. 위로자. 여러분, 위로는 성령님한테 제가 여러 번 받으라 그랬죠?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한테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 줄지라도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내가 말씀을 대면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옹호자가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말입니다. 우리가 혹 잘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을 완전히 싹쓸이 거두지는 않습니다. 소멸은 하십니다. 충만하시거나 소멸은 하시는데 완전히 싹쓸이 거두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를 옹호하고 싶어 하세요. 계속해서. 메디에이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중보자. 자, 마지막 때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헬퍼입니다. 헬퍼. 성령님이 헬퍼입니다. 응? 그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어요. 디펜더가 되겠습니다. 변호자입니다. 변호인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진짜는 변호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변호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파라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그 다음에 칼레오. 아까 했던 칼레오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위로부터 부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위로부터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시몬 같은 사람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르시고 지시하시더라. 이 정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그 위에서 이르시고 지시하시다. 그 대신 요건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분보다 더 센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응? 괜히 그 앞에서 그냥 깜짝대면서 오늘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직접 계시를 말하는 콩나물 500원치 사거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까지 제가 할 수가 없고 영을 성만이라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기오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룩함. 말 그대로 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어야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죠. 생각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그렇죠? 성도. 멋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적이어야 됩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을 할 거면은 여러분은 헌신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에서 행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다르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시고 고난받는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전도입니다. 교회 가면 다 부자가 되고 교회 가면 다 뭐든 잘 되고 교회 가면 뭐든지 뭐 그냥 그 만사형통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있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과 고난은 다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난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고난받으세요 그러면 한마디도 아멘 안 했어요. 진짜예요. 안 했어. 근데 그래도 조금 하네. 조금 낮은 겁니다. 세이크리드, 신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퓨어. 근데 이거는 반드시 제사적 개념입니다.
제사적 개념입니다. 제사적.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프로치의 문제입니다. 가까이, 자,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됐냐? 점점 거룩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반드시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더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이게 참 묘합니다. 두렵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더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반드시 더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보내실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지금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그 바울이 이거 제가 할 얘기가 많지만은 바울이 말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로마에 붙잡혀 가죠. 붙잡혀 갔는데 그 붙잡혀 갔을 때 했던 모든 것을 결말지은 말입니다. 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누가는 본래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옮겨 탄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였다가 바울로 옮겨 탔기 때문에 그래서 앞머리는 베드로에 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베드로를 실어줬어요. 잘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이후에 쫙 8장 이후로 쭉 나가면은 전부 다 어떻게 돼? 바울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간간히 베드로가 나오긴 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아예 바울로 그냥 도배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파. 캐리소라는 말이 되겠죠? 캐리소. 말 그대로 투비오 헤롤드가 되겠습니다. 통보하다.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그러니까 통보하는 거죠. 통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프리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설교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죠. 심지어 퍼블리시, 출판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전파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성경이 되게끔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한 것도 전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전파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이 전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파는 굉장히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판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전파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한 게 뭐냐?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 많이 들어보셨죠? 캐리그마. 이게 바로 선포죠. 선포. 프로클라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선포가 되겠고 프리칭이 됩니다. 설교입니다. 프리칭. 이 되겠습니다.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설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출판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설교를 할 수 있어야지 그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 담대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전파했다. 파르레시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울들이 담대하게 또는 컨피던스가 되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입니다. 그냥 막 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오픈리, 분명하게 전하는. 그 다음에 프레인리, 명백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감옥에 오래 갇힐 수도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가르쳤더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가르쳤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르레시아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오소로티입니다. 오소로티. 권세를 가지고 가르쳤다. 그런데 이 말이 파르레시아하고 비슷한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요 권세랑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권세가 없는 사람은 담대하게 못합니다. 거침없이 못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퀴로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님의 권세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권세로 지금 바울을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서 지금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했더라.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사로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겁이 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못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로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요게 히포멤노스kum. 요게 히포멤노스kum. 이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씌웠더라 그 뜻입니다. 하도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생각을 못하는, 그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웠다는 말 할 때 요 말입니다. 요 말.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주 생각을 못하니까. 자, 요건 못하고 요건 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정밀합니다.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마, 정확하게 얘기하면 흐레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레마라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워드입니다. 단어 하나가 단어 하나하나를 다 말하여 진 거라는 겁니다. 전부
말하여 줬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이미 말하여진 것. 말하여진 것이 바로 레마다. 많이 들어봤죠? 레마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레마 의학군도 있고 레마 뭐 어쩌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몰라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saying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레마는 네오에서 나옵니다. 네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여기도 saying이 있고, 근데 여기는 커맨드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하신 거예요. 명하신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여러분 되세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메이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플로우가 중요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흘러오는 것이 마귀의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흘러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마귀의 생각이 자꾸 흘러오는 거야. 통로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지 않아요. 통로는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플로우가, 네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기름이 잔뜩 껴있어. 국기름이. 그럼 고지혈이 걸리죠? 그럼 고혈압이 되죠? 무너지게 되죠?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간단한 이치.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부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부인이라는 말은 레오라는 말에다가 아를 붙인 겁니다. 잘 보세요. 아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노 또는 낫이라 말씀드렸죠? 노 또는 낫이 되겠습니다. 아르네오마이. 이게 뭐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say no. 요건 빼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요거랑 합하니까 아르네오가 됐는데 요건 아니에요. 부정을 하는 겁니다. 부정. deny. 말 그대로 부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보다 더 발전된 단계가 있습니다. 요 발전된 단계가 뭐냐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요겁니다. 요게 부인입니다. 부인을 해도 요만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그래도 요것만 딱 제거를 해버리면 흘러갈 수 있겠죠. 그죠? 아파르라고 하는 말은, 아포라는 말은, 이건 뭐냐면 떨어져 있는, 여기보다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네오마이. 부정을 하긴 하는데 더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많이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예수님하고 같이 그 대상에 떨어갔을 때의 상태는 어떻냐면 말씀은 다 잊어버린 상태예요. 전부 잊어버린. 닭이 딱 두 번 딱 울었을 때,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나밈네스코고, 생각하고라는 말은 히포밈네스코. 위에서 그냥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울었더라. 요 아파르네오마이는 리나운스, 완전히 부인하고 거절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태가 무서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흘러가야 돼요. 계속 플로우해야 돼요. 계속 말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리 가까이 지내고 먹고 마시고 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들었나이다 그랬을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가까이, 그래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나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그거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을 안 하니까 내가 틀렸나 싶어가지고. 여기 생각보다 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생각보다 짧은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어쨌든 뭐 해보시면 알겠죠. 자,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안수라는 말이 이게 한 글자가 아닙니다. 안수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진 한국말로는 하나인데 사실은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안이라는 말과 수, 손이 손수자잖아요, 그죠? 손이 그 위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자, 그런데 이게 잘 보세요.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게 누가 누구에게 안수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안수했다는 거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한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수를 이미 한 번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수를 생각만 해도 은사가 다시 부릴 듯 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수는 함부로 아무데나 머리띠 밀고 안수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수를 경소로 여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수는 함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한 번 안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생각만 하라 이거야. 생각만 해도 은사가 다시 부릴 듯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그런데 자꾸 그냥 무슨 부흥의 마음은 줄 쫙 서가지고 그냥 안수를 쫙 하는데 안수도 이것도 또 그냥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툭툭툭 치고 들어가죠. 그렇죠? 그거 안수 아닙니다. 그냥 만지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안수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은사, 카리스마라는 말을 잘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이거 은사, 카리스마가 있네,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폼 잡고 있으면 카리스마가 있네, 그렇게.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은사입니다, 은사. 말 그대로 기프트입니다. 이거는 프리 기프트입니다. 자유은사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갖다가 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은사가 잘못 오해를 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거는 카리조마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은사는 반드시 용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데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외의 모든 그 다른 은사들은 은사가 아닙니다. 진짜 용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은사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도하는 거죠. 계속 이 연사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겠나? 결국에는 인도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나중에는 승인을 하는 거죠. 이 은사를 통해 가지고 승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카리스로 나타납니다. 자, 카리스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레이스, 은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보, 호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감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 속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계속 즐거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많이 있습니다. 뷰티도 있고 뭐 러브리니스도 있고 쭉 많이 있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부릴 듯, 다시 부릴 듯.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부릴 듯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나조피레오, 다시 부릴 듯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는, 그러니까 은사는요, 자꾸 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응? 다시 불을 붙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불을 붙이다. 그 다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데, 요거는 반드시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아나라는 말. 요 아나라는 말은 이치라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조온이 되겠죠. 조온. 요 말이 뭐냐면 living creature. 피조물이 되겠습니다. 피조물.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주님의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에게 플러스 또 퓨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파이어. 불을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내 속에 있어요. 잠재해 있어요. 이 잠재해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불을 피조물에게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자꾸만 안수 받으려고 머리 디미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수를 받았다면은 그 안수 받은 것을 기억하되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기억해가지고, 여기 말씀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편지로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를 하여금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은사에 불을 붙이는, 다시 말하면 은혜에 불을 붙이는, 감격에 불을 붙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이미 잠재해 있는 그 은사, 이미 주신 그 은사가 다시금 불을 잃을 수 있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